젊었을 때는 주일 아침에는 금식하고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에는 꼭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11시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지난주에 갔다 온 다음에 남편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 잘하는지, 그래 그 아내 되는 분이 참 신기하다. 전에는 이렇게 잘 안 했는데 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남편이 나한테 잘할까 싶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봤대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참 잘하네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설교 제목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그럼 내가 원수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해요. 참 우습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지금은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의 도움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으니 베들레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으셔서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도 예수님의 가난이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것도 가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심도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탄생하셨죠. 자라실 때도 가난하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복음 전할 때도 가난하시게.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저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가 무엇인가 사전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부요는 재물이 많은 거예요. 부유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가난한 자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태어나심은 여러분과 저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예수 믿었으니 부자가 되십시오. 시작.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어서 교회 재정이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저축도 하고 남 도와주며 살고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데 180만 원 든다는데 한 사람이 선교사 한 사람씩 파송하는 그런 정도의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 크게 하더니 이제 작아지네. 재물 가지시라고 했더니
인사하니까 그렇게 하더니 이젠 또 선교사 보낸다니까 또 목소리가 작아지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의 복 받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신 건강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건강 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면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제가 한번 인생 즐겁게 살겠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쓴다고 해야 건강 주시지.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으시기를 재물 가지면 뭐 할 건데? 예, 재물 가지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어요. 주님께서 가만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하니까 솔로몬의 구한 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그 사람이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아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 뜻 맞아야 돼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서 정말 그런 기도 속에서 인생의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부요하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 형편 제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요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가 있어. 성령님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그러니까 그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요하니까 돈을 이 정도는 가져야 부요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너 안에 창조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부요하잖아요. 부요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밤에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말씀 들은 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바울은 가진 금과 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죄수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로마 가이사가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영적 부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시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성전 세계를 낼 돈이 없어요. 한 사람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 반세계를 낼 돈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난감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빨리 가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라. 맨 먼저 잡아 올려오는 그 고기에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가서 낚시했나 봐요. 맨 먼저 잡힌 고기에 입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와요. 물고기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세기씩을 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그 동전을 물고 있었을까?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똑똑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초라한 음식은 상품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시장에 내다가 팔질 못해. 그 오병이어 2마리의 고기는, 이거는 너무 형편없는 고기여서 어부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고기라 그래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나눠주니까 양이 점점 많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라. 맨 먼저 잡아올리는 물고기의 입을 열라. 거기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빛이라 하심에,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어지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순종으로 이어갈 때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으로 나타낸 경우가 있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요, 60% 기적이 아니에요. 50% 기적이 아니고 90% 기적이 아니고 100%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 그 위에 뉘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부잣집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가이사의 궁에 찾아가서 병든 자 없냐고 물으시고 병 고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게 금덩어리를 달라고 예수님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왜? 말씀대로 다 되니까. 알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 병 고치고 나니까 섬 사람들이 다 병자 데리고 왔잖아요. 다 병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배에 쓸 물건들을 다 공급했다니까. 신령한 능력으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배에 쓸 물건들이 다 공급됐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안 믿어지는 것은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낮 예배에도 말씀 전하고 밤 예배에도 말씀 전하고 하나도 안 믿어져.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열고 나왔지.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많은 재물을 쌓고 살고 금은 보화가 있고 이런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자요, 그런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알려준 거예요. 바로의 궁에 알린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거 알린 게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렇죠,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목자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린 거예요. 양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들 양 지키기를 바랍니다. 양을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킬 게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지킬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거예요. 처녀가 순교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순전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 기억하세요? 욥이 병들었잖아요. 만신창이가 돼서 개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가출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순전을 그렇게 지키겠느냐?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욥은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믿음 지키기를 축원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정결한 처녀의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정결한. 이 정결함이 뭔데요?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이 형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왕은 두려워 떨어요. 그 사울왕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가냐? 너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잖아.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전쟁에 훈련된 사람이라고. 너가 어떻게 나가냐? 그랬더니 다윗이 한 대답 잘 들어봐요. 예, 제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제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 내가 그것들을 쳐서 이기고 양 새끼를 빼앗아 왔나이다. 쳐서 이기고 들에서 양을 지킬 때,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이긴다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는다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사람은 설교가 잘 들어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지.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지. 구주가 나셨으니 이 소식을 전함. 그랬더니 목자들이 뛰어나가서 그 소식을 지인들에게 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막 나가서 나팔 불기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목자처럼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나가서 예수님을 말한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막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외치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외쳐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국간에 탄생하셨을 때 성공하고 출세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산으로 갔다니까.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 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들을 떠나갔다니까요. 주님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영광은 이미 천사들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러므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수여받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 설교하면서 그 말씀 한번 다시 들어봐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패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떡 갖다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 간섭하지 마라.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봤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패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는데 빌라도가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그 패를 붙였다니까. 그렇게 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본 게 아니고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죽냐? 참 별 왕 다 보겠다.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또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사실은 이게 나무로 만든 말구유가 아니고 돌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엄청 추웠을 거예요. 돌로 만든 말구유에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은요,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에 꼴을 담아두는, 말에 먹이를 담아두는 거기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음료로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원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의미에서 볼 때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구유는 말에 음식을 담는 거니까 맞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참된 음료로 오셨어.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참떡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살은 참된 떡이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다 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게 준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준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기도다. 이런 사람은요, 재림하시는 그날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좋고 부활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날에 생명 부활로 나올 것이고 살아남아 있어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따르지 말고 말 구유에 우리의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십자가라니까요. 말 구유에 탄생하셨다. 말의 음식,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옛날에 말 구유에 탄생하신 불쌍하신 예수님, 그걸로 상황 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걸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시잖아요. 그 반석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성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알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탄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심 깨닫게 하옵소서. 탄생의 소식이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알려졌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깨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말 규유의 음식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참 떡이라, 내가 참된 음료라, 이 말씀을 알고 예수 믿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본질의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